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메고 올 때 역대사 5장에 보면 얼마나 기뻐했던지, 아랫도리가 다 벗겨진 것도 모른 채 춤을 덩실덩실 췄던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 기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첫머리에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란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적인 희락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건 기쁜 곡조이기 때문에 예배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인데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2절인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희락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자는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오늘 나오셨나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은 심령으로 사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였죠.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성전에 나가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도망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 17, 1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밧세바와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죄값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의 반역 때문에 권자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빼앗겼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배를 좋아하고 그토록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다윗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온통 눈물을 적시며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지나가고 있던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아무것도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같이 도망 나온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슬픔 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사모하고 그리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마음이 메마르고 갈급해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잘못 없이 억울하게 사울 왕의 추격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추격하며 그를 죽이려 했죠. 전국 방방곡곡에 다윗에 대한 체포영장을 붙였습니다.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바위 틈에서, 때로는 계곡과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원수의 나라에서 사울을 피하여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광야와 토굴과 계곡에 유리했던 다윗이 얼마나 성전 예배를 사모했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쇠약하고 육신이 쇠약하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였던지 그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지경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에 감동받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신자의 희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럽던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던 때가 있나요? 오늘 시편 3절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 밑바닥 밑에 보금자리를 틀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살고 있는 제비와 참새가 그토록 부러웠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참새와 제비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흔하고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가 그날따라 특별히 주의 제단의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보인 거예요. 하늘을 나는 참새 제비는 마음대로 성소에 날아가며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왕래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홀홀 날아서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참새와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참한 운명의 순간에 날개가 있으면 저 참새와 제비처럼 가장 먼저 날아가고 싶은 곳이 바로 그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은 참새와 제비가 자기 집에서 행복한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가 행복이고 축복임을 성전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새생명교회 표어가 뭐죠? 새생명교회 표어는 여러분이 주보를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교회입니다. 땅 위에 있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서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희락은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희락은 물질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우리는 그 기쁨을 버릴 수 없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성전에 나가지 못했죠. 그런데 두 종류의 신자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성전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회 안 나가니까 좋다, 참 좋다고 계속 이렇게 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면 예배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타의적 상황, 환경, 오랫동안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되면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영국 속담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죠. 주일 예배 안 나가기 시작하면 또 나가기 힘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길고 긴 눈물의 골짜기를 17년이나 통과했습니다. 17년 이상 도망자로 살아야 했으나 얼마나 그 영혼이 메말랐겠어요. 타의적인 힘, 압력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항상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로 곁에 주님이 계셨는데도 겨우 나중에 죽게 되니까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깨웠을 때, 구원을 요청했을 때 비로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의 길을 가는 그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시고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니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해결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중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와서 가장 먼저 중국 식당을 오픈한대죠. 오픈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은 캄페니를 오픈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자마자 뭘 세웁니까? 교회를 개척합니다. 특히 한인들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갔다 집으로 오고 집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거. 이거 하나 아주 그냥 항상 똑같은 스케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 내내 행복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의 삶 전체가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고난 중에 그토록 성전 예배를 사모했을까요?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방패란 전쟁 때 적군의 활과 칼을 막아주는 무기이죠. 그런데 방패는 반드시 내 앞에 있어야지 적군과 내 사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게 하시려면 내가 주님보다도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어디에서나 원수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방패는 악한 자들에게 숨어서 쏘아대는 우리의 모든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한 방패와 견고한 피난처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 방패를 앞세워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화살이 악한 말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의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쳐서 보내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밤새도록 울며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 성전에서 사는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이죠. 10절에 보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공정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는 보잘것없는 직업이지만 왜 그토록 부러워했을까요? 문지기는 성전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 왕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최고의 학문을 마스터했고 최고의 웅변술이 그에게 넘쳤고 그리고 최고의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원래 모세가 말더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집트는 하나님 없는 나라였어요. 이집트의 왕이 되면 영화롭지만 죄악된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시절 보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죄악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기뻐했습니다. 편하다, 좋아한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 중에 복이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겠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도 분명코 멀리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세 번째,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여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으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이고 내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실패해도 전능자에게 맡기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에게 교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아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교회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이 겨워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에 돌아왔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어린 딸이 반갑게 아빠 하고 맞아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2살, 3살 때 아빠 하고 매달리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딸이 소아마비였어요. 아빠가 들고 돌아오는 꾸러미를 보더니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아빠 그게 뭐예요? 이게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걸 가져다 주겠니?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꾸러미를 들고 그리고 아빠는 나를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참으로 명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그토록 좌절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고. 그날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의지하는 대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의지하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내어 맡길 수 없잖아요. 딸이 아빠에게 온몸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아빠를 잘 알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다 영생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고 읽고 배워야,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배워야죠.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서 왔지만 이제 같이 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 걸 많이 알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아랫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해라, 아니 공부해라 그러면 I hate it, 싫어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해라, 교회 가거라 그러면 I don't like it, 안 좋아, 난 싫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So what the hell do you want? 그러면 네가 원한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Whatever I do, whatever I want to do. Whatever I do, whatever I want to do.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들이 원한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인생은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You gotta do whatever you gotta do. 네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You gotta do whatever you gotta do. 예배드리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성경 공부하기 싫어 안 간다면,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한다면 당신이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갈 곳이 어디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e satisfied the thirst and fe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